오늘은 교회론 1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이 되는 그러한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것, 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또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만들어진 교회였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부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에는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장애우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는데 아마 그 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자주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다가 그 장애우를 만났을 때 이 장애우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도움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6절에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질적인 것을 요청했습니다. 돈을 요구했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돈보다 더 귀한 선물을 줄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장애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땐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치유하는 사역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던 그러한 사역들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병 고치는 일들, 치유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도 계속
치유하는 역사들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에서도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삶에 지치고 힘들어 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발견하는 그러한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사도들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이고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들이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부흥 성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전직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이라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공부했다라든지 무슨 의술을 공부했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무식한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교회 부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에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성령 충만이 없을 때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도들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갖고 그 성령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 원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곳에 모여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을 사모했어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 사도들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이고 또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또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은 다름 아닌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아간 시간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자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수없이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늘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 안진뱅이는 늘 거기서 구걸을 하며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동안에는 그 안진뱅이의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구걸을 했던 그 사람일 터인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안진뱅이의 눈이 들어온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안진뱅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무엇으로 저를 도와줄까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관심이 적었지만 성령을 받고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졌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속에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마음이 결국은 그를 치유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면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그 교회가 사랑이 흘러 넘쳐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품으면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기 7대 부흥운동에도 있는 것처럼 미인대칭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미인대칭을 실천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칭찬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그러한 교회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교회에 가서 내 마음에 정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미인대칭을 실천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풍성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기적을 일으키며 성령이 충만하며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도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